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교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사의 주관자가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실 때까지 우리도 기억하고 기도하겠노라는 결단 담아서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우리 14절 우리 다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커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기도가 허황되고요. 하나님을 알면요, 기도가 커집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허황된 내 꿈을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그거는 기도가 커지는 게 아니라 허황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키우려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이 크신 분인 줄 알면요, 기도가 커지는데요. 기도가 커진다는 것은요, 내가 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커지는 게 아니라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고요, 기도의 범위가 깊어지고요, 기도의 범위가 높아지고요, 기도가 영원토록 부끄럽지 않은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고 하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공동체지만 어떤 사람은 이름을 알고 어떤 사람은 이름을 모를 것입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요, 이름을 또 모른다, 몇 명 안 되어도 이름을 모른다는 것은 그 사람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름을 안다고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이름을 모르는 것은 아예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름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을 친히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알고 있다는 뜻뿐만 아니라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주인이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주인이라는 뜻이고요. 또 사실 하나님께서 이름을 그냥 재미삼아 넌 뭐해, 넌 뭐해, 이게 아닙니다.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요,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주인이 되시고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여기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민족을 아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까요? 여러분, 한민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까요? 우리 이 대한민국, 이 한민족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느 정도 알까요? 성경에 보면 동일한 저자인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한 혈통으로 만드사
한 혈통을 만들었다는 게 DNA를 조사하면 똑같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요, 한 아버지가 만들었기 때문에 한 가족입니다.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셨는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아시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연대, 경계.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의 연대를 아시고, 그러니까 시간을 아시고 경계를 아신다, 범위를 아신다 이랬는데 무슨 뜻이냐고 하면 각 민족이 연대, 다시 말하면 그 민족이 흥할 때, 망할 때, 성할 때, 쇠할 때에 대한 시간 계획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민족의 흥망성쇠의 연대가 주님 속에 있습니다. 또 경계라는 것은요, 옛날에는 땅을 이제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요즘은 사실은 뭐랄까요? 요즘 힘이 있는 나라라는 것이 옛날처럼 전쟁 일으켜서 식민지 가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은 식민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의 경계는 옛날과 같은 그런 경계는 아니겠죠. 어쨌든 근데 옛날이든 지금이든 경계란 영향력에 대한 이제 범위에 대한 것일 텐데요. 하나님은 한 민족에 대해서 흥망성쇠의 연대도 알고 계시고, 아니, 정해놓으셨고요. 범위도, 영향력의 범위도요, 알고 계시고 정해놓으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민족은요, 사실, 지금처럼 영향력을 가지고 지금처럼 사실은 특별한 흥하고 성하는 시기를 가진 때가 없을 정도의 시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입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민족이 우리 이름이죠. 자, 그러면 천국 갈 때는 이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천국 가면 여러분,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천국 가면 꽃이 전부 다 갑자기 싹 다 변해서 한 종류로 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을 것입니다. 천국 가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게 되냐고 하면 시편 102편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2편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이 말은요, 달리 보면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데 민족, 나라 개념이 다 없이요, 그냥 섬긴다는 게 아니라 민족이, 나라가, 나는 천국 가서도요, 한 민족일 것이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어쩌면 통일된 조국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기독교인은요, 일단 무조건 민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고 하면 한민족이라는 이름 자체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한민족에 대한 이 시점을, 이 경계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나중에 한민족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민족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는 출발부터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전부 다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이 국수주의나 편협한 다른 사람에 대한 배타성을 가진 민족주의로 전락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한 크리스찬 민족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시 이야기했는데 성서조선이라는 정말 뛰어난 잡지입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일제시대 때 가장 영향력 있는 잡지였습니다. 이 잡지의 발행인이셨던 김교신 선생님, 제가 아주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를 보면 신앙이 무엇인지 참 잘 보여줍니다. 이분은 그냥 꽤 괜찮아서 일본에 그 일제시대 때 유학을 갔습니다. 그때까지 민족도 잘 모르고요. 그냥 유학 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났냐고 하면 일본의 교회 지도자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교회 지도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성경을 배우다가 거꾸로 민족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분이 일본 분이고, 당신은 일본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는데 친일파가 된 것이 아니라 가장 철저한 민족주의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성경책 갈피에는요, 우찌무라 간조하고 똑같이 그의 묘비에 들어갈 신조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썼던 것을 저펜만 코리아로 바꾸어서요, I for Korea, 나는 한국을 위해 있고, Korea for the world, 한국은 온 세계를 위해 있고, the world for the Christ, 온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고, and all for God, 모두는 하나님을 위해 있다. 이게 이제 우찌무라 간조의 묘비에 써달라고 성경 갈피에 써둔 글자인데요. 그걸 코리아로 다 바꾸어서 가지고 있던 분이 김교신 선생님이십니다. 일본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사실은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또 특별히 이제 3.1 운동 이후에 막 대규모 박해가 일어나니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으니까 그가 그 후배들을, 다음 세대들을 기르는 일을 하되 무엇을 가르치기로 했냐고 하면 박물교사라고 해서 지리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사실 뭐 민족운동을 이렇게 따로 할 수 없지만 이 땅에 있는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 사랑하는 게 이 민족을 사랑하게 가르치는 제일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지리교사, 박물 선생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양정 고등보통학교, 그 양정학교가 굉장히 이제 뿌리가 있죠. 양정 고보에서 선생님으로서 10년간 지내셨고요. 훗날에는 이제 제일 그 고통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징용 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희망을 일제 막바지 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갔다가 그곳에서 병이 걸려서 돌아가셔서 해방을 못 보고 돌아가셨는데요. 이때 그의 가르침 가운데 자란 사람이 뭐 유달령 선생, 그 한국의 이제 덴마크 농업 운동을 처음 이제 소개하고 일으켰던 유달령 선생, 최용신 선생은 상록수라는 작품에 보면 영신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영신의 실제 인물이 최용신 선생입니다. 그리고 송기정 선생이 마라톤 할 때 이제 베를린 가기 전에 일본에서 예선을 뛸 때 딱 한 개만 보고 뛰었다지 않습니까? 그 앞에 선탑차에 타서 눈물 흘리고 있는 이 김교신 선생 얼굴만 보고 뛰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인물들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가 그렇게 한국을 사랑했는데 그가 한국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게 무엇이냐고 하면 성서조선이라는 책을 발행하는 거였습니다. 한국을 사랑한다, 민족을 사랑한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독립운동을 할 수도 있고 막 무력 투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가 성서조선을 발행하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서를 조선해, 이게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은 한두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 어떤 이는 음악을 조선해주며, 어떤 이는 문학을 주며, 어떤 이는 예술을 주어 조선을 꽃피우며 옷을 입히며 관을 씌울 것이나, 오직 우리는 조선에 성서를 주어 그 뼈대를 세우며 그 혈액을 만들고자 한다. 같은 기독교라도 어떤 이는 기도 생활로 기쁨에 이를 것을 주창하며, 어떤 이는 영적 체험의 신비한 세계를 역설하며, 어떤 이는 신학 지식의 조직적 체계를 애지중지하나 우리는 오직 성서를 배워 성서를 조선에 주고자 한다. 더 좋은 것을 조선에 주려는 이는 주라. 우리는 다만 성서를 주고자 작은 힘을 다하는 바이다. 과학적 지식의 바탕 위에 새로운 조선을 건설하려는 과학조선의 운동도 시대에 적절하며,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농민으로 하여금 덴마크식 농업조선을 중흥하려는 의도도 시대의 요구에 맞는 바이다. 또한 신도시를 중심으로 상공업조선이나 시대의 거센 물결인 공산조선 등등이 다 그 진심과 성실에서 나온 것일진데 해로울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풀의 꽃과 같고 아침 이슬과 같아서 오늘 있었으나 내일에는 그 자취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모래 위의 성이라 비바람을 맞으면 심히 부서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밖으로 보이는 외형의 조선의 밑바닥에 영구한 기반을 넣어야 할 것이니,
그 지하의 기초공사가 곧 성서적 진리를 이 백성으로 하여금 소유하게 하는 일이다. 넓고 깊게 조선을 연구하여 영원한 새로운 조선을 성서 위에 세워라. 그러므로 성서를 조선에, 조선을 성서 위에, 이것이 우리의 성서 조선이다. 그럼 정말 우리의 민족의 출발에 어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특별히 한국 민족은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고, 여러분 이 그 성경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특별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 나라가 지금 하나님 특별한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던 특별한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라가 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요. 전쟁 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그 일에 제일 앞장잡이에 지금 생각 없는 기독교가 있어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많아서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의인이 없어서 망합니다. 정말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민족 사랑하는 민족교회의 일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크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민족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비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빌고 있는데요. 첫 번째 비는 것은 16절에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어 있지만 주절만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첫 번째 비는 것은 속사람이 강건하게 힘있게 혹은 또 건강해지는 것을 빌고 있습니다. 속사람,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을 빌고 있습니다. 믿음과 마음이 상관없는 것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양심에 털나도 되는 것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양심에 완전 털난 행동을 해도 구원받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틀렸습니다. 출발부터 틀렸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양심 위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집사가 되려고 해도요, 선한 양심이 있고 그 위에만 믿음이 들어옵니다. 믿음의 집은 건강한 마음입니다. 선한 양심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영광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시는 일은요, 불 주는 게 아닙니다. 은사 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부터 일이 시작되어지는데, 여러분 건강한 마음, 선한 양심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마음은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또 예민합니다. 마음은 내가 이렇게 우리 마음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마음에 내 꼭지점이 있다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분노, 강점, 약점, 이게요 건강하게 있어야지 이 마음이 건강한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건강하게 수용할 수 있으면서도 분노를 건전하게 발산할 수 있고, 동시에 강점을 이렇게 인정해서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약점을 인정해서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마음입니다. 이러려고 하면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딱 있으면, 구심점으로 있으면요, 여러분들, 나는 사랑을 건강하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딱 구심점으로 있으면요, 나는 분노도 건전하게 발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분노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건강하게 분노해야 합니다. 분노가 없다는 것은 사랑도 없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분노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분노가 사랑을 삼키지 않았던 것이죠. 건전하게 분노를 발산할 수 있었죠. 기독교인은 강점이 없어야 합니까? 아유, 못해요. 그게 기독교인입니까? 아니요. 자기 강점을요,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러나 동시에 자기 약점을 시인하고 겸손할 수 있어야지 이게 건강한 마음인데요. 사람들은 전부 다 마음이 어떻게 깨어져 있냐고 하면요. 사랑은요. 의존과 맹종으로 의존성과 맹종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제 병든 사랑이란 뭐냐고 하면 사랑받기 위해서요. 상대방에게 자꾸 의존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잃어버릴까 봐서 자꾸 맹종하는 게 여러분 병든 사랑의 꼭지점, 이렇게 위축된 사랑의 꼭지점입니다. 분노는요. 여러분 병든 분노는 무엇이냐고 하면 과격한 비난과 공격입니다. 분노하는 거 보면요. 완전 그냥 저 사람 속에 저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막 진짜 과격하게 비난하고 공격을 합니다. 강점이 있을 때는요. 이것이요. 자만심과 교만에 대해서 나 같은 사람이 없다는 이 자만심과 교만으로 나타나고요. 약점에 대해서는요. 보통 인정하지 않지만 인정하는 순간 자기 비하와 패배주의로 약점. 그러니까 이게요. 뭐 한 개만 건드려도요. 뭐 조금만 잘했다고 하면 으아! 조금만 못했다고 하면 팍 죽고요. 조금만 이렇게 사랑해주면요. 막 맹종을 하고 의존을 하고요. 조금만 누가 잘못하는 게 나오면요. 과격한 막 폭탄 세례가 막 터지는 이런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뉴스에서 진짜 안타까운 뉴스가 중에 하나가 그 조민기 씨가 자살을 했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요. 한 사람에게 들어와서요. 조종과 통제하려는 마음과 중독과 탐닉에 빠지게 해서 막 그런 짓 하게 했는데요. 그러면서 막 사람을 막 도구로 막 이렇게 하게 하다가 이 일이 딱 드러나면요. 사단이 뭐부터 하면 참소합니다. 너 더러운 놈, 너 쓰레기, 너 죽어야 돼. 여러분 사실은 제가 단언할게요. 그런 악마 같은 짓을 했다 할지라도요. 진짜 깨닫고 진짜 참회하고 진짜 대가를 지불하고 성경은요. 여러분 대가 지불 없는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대가를 지불하셨고요. 그럼 예수님 대가 지불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징계받고 나면요. 하나님 용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짓 할 때는 사단이 막 시켜서 하게 하고는요. 그러고 나면요. 딱 등 돌려서 그런데 보십시오. 유서도 없이 다시 말하면 사과 한마디 없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번 피해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 인생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이게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기도가 건강한 마음을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건강해지기를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게 마음이라는 범위가 이 범위의 꼭지점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분노, 강점, 약점 요거를 중심으로 하는데 내 중앙에 하나님의 사랑이 견고하게 자리 잡으면요. 이게 건강해지고요. 내 중앙에 사단이 주는 두려움이 차지하게 되면요. 이것은 다 병든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속사람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빌고 있는 거 17절 상반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에 하시옵고 두 번째는 이 건강해진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되기를 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기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기를,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임재가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런 책이 있는데요. 일단 마음이 있어야지 그 마음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요. 내 마음도 다 정리되어지지 않고 심지어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리스도를 모셨다고 하는데 마음속에 안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마음에 집이 있어야지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거든요.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임하게 해달라는 것이 두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라 이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연단은요, 인격의 연단이 먼저 시작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서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제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주님이 통치하시는 마음, 주님이 언제나 임해 계신 그런 마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임해만 계셔서 되지 않고요. 하반절에 보면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더 핵심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마음에 임하시면요.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서 시간이 또 좀 지났습니다. 지나서 뭘 요구하시냐고 하면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이미지가 성전 짓는 것에 대한 것인데요. 터가 박히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네, 지금 성전 지으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먼저 마음을 준비하고요. 그 마음의 왕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나면 그 통치가 확장되어서 성전을 짓는데, 성전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 다스리냐고 하면요, 사랑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기 사랑의 4차원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잘 모릅니다. 그냥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대. 땡. 사랑은 점점 알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교리가 아니라 진짜 로맨스입니다. 점점 알아가야 되는데요. 이 사랑에 대해서 이 네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너비, 사랑의 범위에 대한 것이겠죠. 길이, 사랑의 시간에 대한 것이겠죠. 높이, 사랑의 고상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목표, 사랑의 목표가 있죠. 여러분, 그 영화 제목인데 기억이 나는데, 연애의 목적, 이런 영화 제목이 있었습니다. 연애의 목적이 엄청 저급한 것부터 엄청 고상한 데까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높이라는 것은 이제 고상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목적에 대한 것이겠죠. 깊이라는 것은 심도에 대한 것이겠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범위, 시간, 목적, 심도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가야 합니다.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여러분들 범위도, 우리의 이 시간도, 우리의 목표도, 우리의 심도도 점점 더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독교는요, 주님 날 사랑한대, 나도 주님 사랑해, 땡!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정말 유치한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교회 안에 진짜 이 충만한, 성전 안에 진짜 충만한 사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 다스리는 나라인데요. 우리가 세우는 이 성전 안에 충만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충만한 사랑이 무엇이냐?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비, 길이, 높이, 깊이인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비는 범위에 대한 것이죠. 우리는요, 정말 범위가 좁습니다. 실은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를 확장시켜 가는 게 확대된 자아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는요, 자아가 확장되기 때문에 막 흥분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하고 저렇게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어떻게 똑같이 할 수가 있지? 이래서 그냥 사랑이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사랑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결혼해보면 아시죠? 똑같긴 개코가 똑같아요. 하나도 안 똑같아요. 근데 착각한 거죠. 근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된 이기심이 겨우 이렇게 가족이라는 작은, 이렇게 내 편, 이렇게 자꾸 만드는 것일 뿐인데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는요, 우리가 교회 비전에 대해서 에베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든 민족이, 아니, 하늘과 땅이 다 통일되게 할 만큼 정말 넓은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사랑이 이렇게 밴댕이 소가지보다 더 작은 이 모습, 내 힘으로는 못 고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너비를 자꾸 알아가면요, 고쳐집니다. 우리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때함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좁아야지 열렬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서로 식상할 뿐이고요. 넓어져 가게 될 때요, 정말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감이 있습니다. 길이 문제, 시간에 대한 것이죠. 사랑의 시간. 우리는 사랑 안 하는 건 아닌데 정말 짧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끝나요. 주님을 향한 사랑도 너희의 인애가 이슬처럼 쉬 없어진다 그랬어요. 이슬은 있는데 이슬 보고 너무 좋아서요, 사진기를 안 가져왔어요. 사진기 가져와야지 하고 갔다 오면요, 없어져요. 너희의 인애가 이슬보다 더 빨리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주님,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 할 때 주님 너무 감격해서 뒤돌아보면 없는 그런 사랑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요, 사랑이 제일 처음에 이렇게 약간 뭐에 반해서 사랑할 수도 있고, 이래 사랑할 수도 있지만, 사랑은 짧고, 증오는 긴 그런 사랑 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이 점점 영원해져 가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높이는 사랑의 고상함, 사랑의 목표라고 했죠.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일 시켜 먹으려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뻘짓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가셔서 눈을 떠서 일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생고생 시키려고, 이제 진짜 본전 빼먹으려고 부르신 거 아닙니다. 주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목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는 거. 우리를 위함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사람들은 목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표는 뭐냐면 자기한테 도움되게 하려고. 누구한테 뭘 해줘도요, 다 저희를 보면 다 자기가 끼어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자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져주신다고 해서 자기에게 도움될 거 하나도 없었는데요, 우리는 자기가 끼어야지 뭐라도 하고요, 자기가 빠지면 절대 안 합니다. 단적인 게 그렇죠. 완장 한번 보십시오. 자기 반장시키며 똑바로 해! 이것들이 하지만 반장 딱 그만두는 날부터 제일 삐리하게 뒤에서요, 딴전 피웁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자기가 끼었고 지금은 자기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는 자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 만드시는 것 외에는 아무런 목표가 없었습니다. 정말 고상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사랑함에 있어서요, 내가 좀 사랑한 거 있으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요, 한 10년 지나도요, 내 그때 해줬는데 이것부터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정말 사심없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나면 잊어버리십시오. 그게 높은 사랑이겠죠. 깊은 사랑. 우리가 사랑하는데 사랑해서 다가갔다가 금방 소스라치게 놀라서 빠지는 이유는 약간만 더 들어가면 인간 속에는 다 죄가 있습니다. 사람을 가까이 하면 다 냄새 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근데 사랑하면 이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심도가 점점 깊어지면요, 냄새 나는 것도 점점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내가 소스라치게 놀란 것은 그가 심하게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심하게 얕아서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습 다 알고서 사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착각하고 사랑하셨다가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 어쩔 수 없어 하고 끝까지 사랑하실까요? 아니요. 나의 모습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전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고요. 어떤 때는 내가 내 모습에 막 우쭐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내가 내 실체를 발견하고 내 스스로가 내가 미워서 견딜 수 없을 때도 있는데 단 한 사람 찾아오셔서 나는 너 모습 그대로 사랑했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랑의 심도가 무엇인지 알고 나면요, 이제 이 사랑의 터 위에서 집을 짓는데, 성전을 짓는데 그 집이 넓고 길고 길어서 막 제가 요즘 그 수영을 하는데 우리 그 수영장이 50m 레인이거든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보통 25m인데 일부러 짧은 것보다 긴 게 훨씬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집은 정말 길어야 되는데 한참 가도 높고요, 깊은 이런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강아지 금동이를 참 좋아하지만 우리 강아지 금동이에게 한 가지 금하는 게 있습니다. 뽀뽀하지 마. 제발 뽀뽀하지 마. 왜냐하면 물론 우리 문제인데 양치질을 제대로 안 해주다 보니까, 또 우리 이제 금동이가 연세가 많다 보니까 이제 11살 됐다 보니까 한번 훑고 나면 여기서 정말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뽀뽀하려고 금동아 뽀뽀는 안 돼. 뽀뽀는 안 되는 거야. 자꾸 하고서 제가 미리 금동이가 제 뽀뽀하기 전에 옆에다가 제가 먼저 뽀뽀하고 그냥 나 뽀뽀했으니까 넌 뽀뽀하지 마.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금동이가 드디어 연세가 있어서 이렇게 병원에 갔더니 슬개골 탈골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어저께인가 이제 11만 원어치 이제 병원에서 이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아왔습니다. 이게 이제 슬개골 탈골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우리 금동이를 부를 때 오 마이 프리셔스 슬개골이라고 부릅니다. 스미골은 아니고 이제 오 마이 프리셔스 슬개골 이렇게 이제 부르고 이렇게 점프하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점프하다가 이 슬개골이 이제 자꾸 나빠지는 거니까 이제 안고 다니는데요. 오늘 이제 사무실에 있거든요. 교회는 이제 잘 못 오게 하니까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오늘 갔더니 우리 금동이가 아프잖아요, 그죠? 아픈데 이제 제가 가니까 반갑다고 저한테 뽀뽀를 하는데 제가 그 뽀뽀를 한참 동안 받아줬습니다. 막 한참 핥았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받아줬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뭐랄까요, 좀 아프고 하니까 더 제가 금동이랑 사랑의 심도가 좀 더 깊어졌나 봐요. 그래서 한참 동안 제가 뽀뽀를 받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내가 좀 심도가 깊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랑의 심도가 참 너무 얕지 않습니까? 서로를 향한, 주님을 향한. 높이는 또 어떠하고, 이 길이는 또 어떠하고, 너비는 또 어떠합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게 세 번째 기도입니다.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마음이 건강해지고요. 두 번째는 그 마음에 주님이 통치자로 임하시고요. 세 번째는 그 통치가 확장되어서 성전을 짓는데, 사랑의 성전을 짓는데,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이게요, 이 4차원이 확 확장되어서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깃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사람이 행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내 허물을 아는데도 사랑하지? 어떻게 저렇게 사심 없이 사랑하지? 어떻게 저렇게 변함없이 사랑하지? 어떻게 저렇게 참 넓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지? 항상 편을 나누잖아요. 이 사람 좋아하면 저 사람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저렇게 두루두루 사랑할 수 있지? 여러분, 그런 사랑을 우리 때문에 누군가 경험한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이 에베소서에 이야기하는 자녀의 영광이고요. 그게 자녀들의 모임인 교회의 영광입니다. 이것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는요,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 기도라고 했는데 세 가지 기도를 하면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십시옵소서가 되면 이루어 주시옵소서의 강조점이 있으면요. 이거는 이제 뭐랄까요? 소원의 강조점이 있으면요. 막 이게 좀 안달이 나는 것이고요. 소원의 강조점이 있으면요. 좀 불안해집니다. 간절히 원하는데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소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확신입니다. 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요, 이미 이루어지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억하게 하셨으니 기억하시리로다. 우리 별명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 우리가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쉬지 못하시게 주님 하면 좀 잠 좀 자자 이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사실은요, 기도할 때 우리의 열망, 소망보다 더 강한 것이 확신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분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구하면서도 뭘 구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성령께서는 우리가 뭘 구하는지, 우리 속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 생각만 해도요, 그게 바르면요, 그 생각도 아시고요. 그런데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허락하시고 능히 허락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런 특별한 일입니다. 절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그래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고 특권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는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구하게 하시고 더 민족을 생각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확실합니다. 풍성합니다. 기도는요, 확실하게 응답되고요, 더 풍성하게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응답되고 나면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목표를 세우면 목표의 한 90%만 되면 대박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한 것보다 반드시 더 됩니다. 상상도 못하게 됩니다. 그건 나로 말미암은 것은 내가 세운 목표는 90%만 돼도 장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우리가 구할 수도 없어요. 너무 크니까, 다 안 보이니까. 근데 결국은 그 뜻이 다 이루어질 텐데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더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기도하지 못하느냐고 하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확실하고요, 기도는 풍성하게 응답되어지는데 문제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시간이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하는데 작게 이루어져도 좋으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일단 나보다 더 커도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면 기분 나쁘고요, 특별히 내 시간에 안 이루어지면 기도를 잘라버립니다. 기도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지 않는다고 자꾸 단정해 버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가져야 되는 그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0장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다니엘이 71회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70년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간다고 했는데 이제 70년이 찼으니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나는 무엇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알아야지 백성들에게 내가 바르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기도하는 첫날부터,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첫날부터 응답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천사가 온 것은요,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제가 몇 절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한 보름 정도 인터벌이 이제 열흘인가 보름인가 지금 조금 기억이 안 나네요. 인터벌이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사단도 일할 때입니다. 바사군왕이라고 번역되는데 그 원래 원어의 뜻을 보면 이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인데 더 큰 규모에서 더 토지 정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쪽 가운데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조금 늦게 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확실합니다. 더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일단 내 시간에 대해서는 내가 알지도 못하고 또 내가 원하는 시간이 됐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미루어진다는 것은 더 크게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이야기 있는데 말은 멋있는데 기도를 안 해봤으니 알 수가 있습니까? 네, 우리에게 기도하는 긍휼을 주셨습니다. 이게요, 특별합니다. 저는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즘처럼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요, 내가 막 영성이 깊어서 그릇이 넓어서 절대 아니라 기도가 너무 필요하니까 마른 막대기 같아도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좀 느낍니다. 그리고는 일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기도하기 잘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로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입니다. 무조건 기도하는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의 목적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 주시고 하나님 나 좀 한번 높여주십시오. 이런 사람 정말 많습니다. 나를 세계 최고의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 되게 하시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허황된 꿈입니다. 근데요, 지금 바울이 오늘 구했던 기도 한번 보십시오. 세 가지. 너희 마음이 건강해지고 주님이 왕으로 임재하시고는 성전이 넓어지게 되기를 구한다. 근데 이 기도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게 이루어 주실 것인데 그 결과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히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는 것이 그의 기도의 목표였습니다. 기도의 목표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는 응답 안 될 확률은 제로입니다. 근데 응답 안 될 그 어려운 확률인 그 제로에 도전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 아닌 것 가지고 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죽어도 기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요, 특별히 약간 죄송합니다만 제 은사파 교회들을 가면 막 그나마 요즘은 기도가 많이 죽었습니다. 별로 기도 안 합니다. 근데 그래도 막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근데 들어보면요, 하나님 뜻하고 완전히 상관없이 게다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확률 제로에 도전하는 극한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신앙생활도 특별하게 합니다. 나라가 지금 빨갱이가 되게 됐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서 지금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답니다. 근데 기도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확률 제로에 도전하시는 분들 보면서 참 좀 제발 하나님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유념해서 보고자 하는 한 표현을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리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표현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가 거의 무슨 급입니까? 동급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이 에베소서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미 이루어진 바나 다름없습니다. 이 엄청난 약속을 여기서 동격으로 교회 안에서라는 단어를 쓴 것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꿈을 아십니까? 교회의 힘을 아십니까? 교회의 찬송을 아십니까? 교회는 너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머리하고 몸을 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지금 너무 비천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참된 교회는 너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일을 위하여서,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일의 시작은 다시 한번 성경 위에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까 김교신 선생님께서 했던 일, 성서조선.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의 모토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빛과 성령의 불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게 저급한 교리운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말씀되어지게 하는 성령의 불, 말씀의 빛, 이것. 제가 사실 목숨 걸고 GT 운동하는 것, 우리 교회에서 매일 GT로 새벽을 깨우고 새벽마다 영상을 만들어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다 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되어질 때 그 영광이 온 세상을, 아니 이 민족을, 열방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 말씀 앞에 서는 성서 조선의 후예다운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